한 주일 잘 지내셨지요?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사악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도마 위에 놓인 죽은 생선처럼 칼로 난도질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왜 기독교가 절대적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바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4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해서 이제 끝나고 내년에 2월 달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속사에 대한 문제, 이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꾸만 파헤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 유튜브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많은 분야가 비성경적. 즉 역사적 신앙 고백을 그 역사적 신앙 고백에 반대되는 역사적 신앙 고백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신앙 고백을 아예 몰라요. 전혀 역사적 신앙 고백이 뭐냐는 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무슨 이 얘기를 할 때 토론할 때에 아타나시우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 장로교 목사가 아타나시우스가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 자, 이런 문제를 당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신앙 고백이 뭐냐? 할 때는 워스미스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신학을 정죄시킬 수 있느냐 이게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간단합니다. 워스미스 신앙 고백서는 한 몇십 페이지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신앙 고백서지만은 서울 신앙 고백서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요점적으로 성경 전체를 고백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랬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도신경을 거절하면 무시하면 이단이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사도시대로부터 즉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끝나고 나서 2세기부터 신학을 어떻게 정리하자는 문제가 교회에 큰 이슈로 작용했잖아요. 그럴 때에 2세기부터 사도신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 사도신조를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고 신자들을 훈련하고 이 신앙 고백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행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바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을 사람이 사도신조를,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조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럼 세례 받을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사도신조를 무시하면 이단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서울신앙고백서예요. 서울신앙고백서를 확대 해석하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개혁파 신학이라 그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뭐하고 문제냐 그러면 교회사적 신앙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사를 통해서 고백한 모든 신앙 고백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 이 신앙 고백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요약하면, 예? 아주 강하게 요약하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요약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 삼일체 나오지 않아요. 구원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 나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 거, 믿사옵나이다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성을. 왜 그러냐면 구약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면 신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역사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역사가 바로 사복음서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신앙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앙고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고백은 내 개인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믿으라, 그게 아니고 이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의 에키스, 교회사적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고대 신조, 그러니까 5세기 이전까지의 신조가 뭐냐면 맨 처음에 사도 신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사도 신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에 집착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을 빼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성경이 나오잖아. 성경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성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 나와야 안 나와요? 동정녀 탄생 나와야 안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럼 내가 말로 한 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똑같은 내용인데,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에 이 종이에다가 글자로 기록된 것만 성경입니까? 그러면 무식해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대 신조는 사도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예? 그 다음에 요거 나오기 전에 최초가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 요 5개입니다. 예? 이 5개의 신조가 고대 신조예요. 5세기까지. 그러나 1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 신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 신조가 근데 이것이 그냥 어디서 골방에서 누가 한 사람 만들어진 게 그게 아니고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주의가 왜 중요하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러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세계교회 모든 신앙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신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니까는 로마의 이 국가라는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예? 국고를 들여서 콘스탄틴 대제가 국고를 통해서 국가에서 모든 그 국고를 지원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 신조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역사적.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교회사적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돌아가는 이 신조를 무시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사도신조의 해석이 설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조에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삼일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설교 중에 삼일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아닙니까? 예?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개혁 신조는요. 그래서 이것도 종교개혁 신조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조가 만들어질 때 4년 반이라는 영국의 내전의 전쟁 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4년 반 동안에. 예? 그리고 의회와 신앙인들 그것도 한 5명 6명 오늘날 뭐 이단을 규정한 사람들이 한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목사는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거 이단 규정이 틀린 겁니다. 예? 이단 규정은 교회사적 사도신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신조를 통해서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를 가지고 그걸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 내에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 교회의 교단의 대표들과 그게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규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 오늘날을 말하는 어떤 것을 말해야 되냐 그러면 예? 저기 뭡니까 사도신조를 부정하고 또 그다음에 민중신학이나 말하고 해방신학을 말하고 주체사상을 말하는 주사파적인 주체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왜 배제해요? 웨스민스터 신조와 사도신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하게 웨스민스터 신조와 사도신조를 철저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단의 단체의 주요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 모이면 안 됩니다. 예? 최소한도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거쳐서 이단을 규정해야 돼요. 한국에는 이단 사냥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 이단 제가 한번 어디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예? 원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이요. 예? 그분들이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단 규정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규정한 내용 보고 당신의 서적 신앙 서적이나 뭐 신학적 서적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받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단을 규정하는 하러 다니는 이단 사냥을 하는 이분들이 더 이단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절 보고 그러면 그걸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그 기준은 사도신조와 고대신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신조로 가지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 이거 드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기독교 변증학 하게 되면 제가 서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성경 말씀을 절대화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은 역사적 신앙 고백적,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와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에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예?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 불란서 신앙 고백서, 예? 또 그 다음에 헬베틱 신앙 고백서, 헬베틱.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총 집합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도 구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서도 전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국고를 지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워요. 약간만 좀. 자, 그래서 제가 구속사를 오래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구속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배격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뭐냐 그러면 예. 다시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이 시간 속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무시간 영원입니다. 이것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설계도에 따라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 이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젊은 애들이 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내가 미국에서 그 어느 교회 젊은이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뭐 대학생들은 머리 좋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뭐 하나님의 뜻도 그게 뭡니까 하고 빈정대는 생각으로 저를 질문하더라고. 좋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질문하겠다. 학생이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 마이너리티가 뭐냐면 소수민족, 한국 사람 소수민족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 소수민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자유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되느냐? 그러면 너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라 미국에. 예? 부시 대통령 아들로 다시 들어갔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대답 못하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예? 통치, 하나님의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예? 즉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돼야 돼요. 그런 역사성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 구속 사람 말은 이 역사성을 부정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총결론적으로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보면 699페이지.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시간의 원근법을 얘기했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입니다. 아홉째 시간의 원근법이 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의 원근법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최초의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밤과 낮이라는 개념으로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위로 24시간을 만들었지 않아요, 인간들이. 단위로 계산해서. 그러나 이걸 48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또 96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근데 그 단위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밤과 낮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밤과 낮이 12대 12, 그게 5대 5의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재림. 예. 그러면 시간의 원근법이 뭐냐? Perspective of time. 이렇게, 예, 여기에서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영원이란 세계의 시간과 여기에 이 끝나는 이 시간과는 서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시간 원근법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단위적으로 지나오면서 이루어져서 완성됐기 때문에 시작이 여기서 완성됐잖아요. 완성됐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잘 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계획이에요. 계획. 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거는. 예? 그러면 뜻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냐 그러면 예, 쉽게 말해서 건물 프로젝트. 건물 설계도. 건물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와 이 건물의 완성은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건물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완성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그 설계도와 완성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설계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이에요. 그럼 시간의 원근법이 뭐냐? 설계도라는 계획과 완성되는 이 마지막의 완성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제한다 그러면 맞닿아 있는 게 이렇게요. 예. 이것이 시간의 원근법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설계도는 반드시 완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계획이 여기서 완성되니까, 여기서 볼 때는 시간의 원근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완성되니까 맞닿아 있는 거고, 예? 또 여기서 볼 때, 과거를 돌아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다 완성됐구나.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이 설계도를 볼 때는 과거의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시간에서 볼 때는, 여기 완성된 무시간에서 볼 때는 여기에 계획의 무시간하고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원근법이라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계획을 가지고 완성을 볼 때는 계획은 반드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과정은 사실상 이미 정해진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볼 때는 이미 요 완성된 걸 볼 때가 이거는 이미 예정에 있어서 정해진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계획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시간의 원근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이 서로가 똑같은 선상에서 왔다 갔다, 예. 여기서 볼 때나 저기서 볼 때나 똑같아요. 이거는 완성되지 여기서는 완성되지 않는 설계도를 보니까 이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 끝이 아니라 이 완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과거에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나 여기서 볼 때나 이 건물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시간 논리로 볼 때 이 중간에 시간을 빼버리면 이렇습니다. 이 중간에 시간을 빼버리면 여기에서 보는 건물이나 여기에서 보는 건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여기서 종말을 볼 때는 이렇게 완성되겠다는 것이 이미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면, 종말을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나 결정적이에요. 된다는 것이. 그래, 여기에서 또 완성을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설계도가 되어 있었구나, 결정적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원근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거주의를 말하고 있는 구속사는 이걸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구속사의 요점이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구속사의 요점이 뭐냐? 구속사의 요점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계획인 설교도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시간의 원근법에 있어서 여기에 종말에 있는 천국의 개념을 무시해버려요. 그럼 그 시간의 원근 구속사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요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3년간의 사역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부활, 여기에다가
역사에 초점을 두자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틀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의 원근법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요 사건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예?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3년과 십자가의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예수님 자력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 자력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니까 신성을 가지고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의 원근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쭉 내려가서요. 아까 선지자가 나왔어요. 조금 앞에 가면서 야, 예레미야라고 옳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이르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자객 곧 은 30을 가지고 이거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거라고 가룟 유다가 30을 가지고 팔 거란 것을 예레미야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왜 예언했어요? 제가 아까 다시 얘기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인 인물, 실제적인 사건,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거란 걸 예언했어요.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로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한 거예요. 뭐예요? 나와 손을 대고 있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때는 주위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하고 제자들이 자신이 혹시 그럴까 하고 막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알고 있으면서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역사를 우연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봅시다. 가만 천천히. 예. 옳지. 아마 앞으로 내려가.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쭉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
쭉 나는. 자, 그다음 거기서요. 어디냐 그러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넘겨주니라.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가로되 예,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아니에요. 2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26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베드로가 나올 때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들어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아내들과 하설과 앉았더라. 그랬지 않아요? 조금 더 앞으로 요거 중요한 사건을 자, 금방 지나갔어요. 56절 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예? 이제 로마 병정들하고 이제 가룟유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쳤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계획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칼을 다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고 나서 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계획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한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부활 승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역사란 기독교의 역사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역사 구약이 다시 얘기지만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지 그냥 점쟁이가 예언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의 역사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는 것은 계획의 역사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계획의 역사를 무시하고 3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에만 초점을 놓고 이걸 해석하자면 갖가지 나중에 이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나와요. 이 역사를 보는 실용주의. 그러면 이런 사상하고 비교해가지고 험증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상들하고 비교해서 기독교만이 절대주의다.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 역사관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예. 그러면 이 계획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사업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의 압정을 대항하는 하나의 정치가로서 구조학을 깨트리는 혁명가. 참 혁명가. 그러니까 그 알베르토 스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로마의 역사를 멈추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혁명가를 주체해서 혁명가가 되려고 하는데 혁명을 못했어요. 혁명의 실패자입니다. 예? 정치가.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덕을 견지하고 나갔던 그 유능한 가장 선한 하나의 도덕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째, 율법 아래 순종해야 돼요. 율법 아래. 율법을 스스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도 거처할 곳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율법에 제정한 구약에 정해진 십계명을 완성하신 율법의 순종가. 이걸 갖다가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능동적. 예?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동적 순종이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지기를 싫어했어요. 수동적 순종이란 말이 나와서 내 이 잔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만은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순종을 완성했어요. 이거 구약에 전부 나타나지 않아요. 아사살로 쫓겨난 어린 양. 자, 이제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시간의 원근법, 이거 책에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그렇다면 시간의 원근법을 통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관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틀린 것이다. 시간의 원근법은 창세전의 신적 작정, 그리고 신적 작정에 의한 종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다른 해석이 나와버려요. 예. 참된 시간의 원근법에 의한 역사관은 읽습니다. 참된 시간의 원근법에 의한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시공간의 사건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예. 미래의 종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시원적 설계도에 따라 집행되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원적이 뭐예요? The basis of beginning. 이게 이 계획을 시원적이라 그래요. 창세 이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원인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시원론적. 자, 이제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쭉 했습니다. 몇 페이지로 넘어가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7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10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710페이지. 예.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710페이지 찾으셨죠? 역사적 증거주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적 본래의 의미를 포함할 수가 없다. 역사적 증거주의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역사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역사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넘어져 죽었지 않아요. 내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며칠 전에 어느 책을 읽었어요. 20살 먹는 자기 친구가 같이 갔는데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걸 그 원인과 결과론을 가지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읽습니다. 그 증거주의는 역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일을 무시한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란 교회가 참 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전부 인간적인 요소만 가지고 다퉜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재산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교회의 재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때문에 막 다투고 30몇 명이 싸워가지고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밀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도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원인과 결과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원인과 결과론을 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주 장로님이란 분인데 성이 주씨예요.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싸워가지고 되는데 이게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 나는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란 걸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장로님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교회가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그 교회에 거기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의 그 교회인데 선교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예? 선한 일을 안 해요. 헌금 나오면 주말이 되면 그 헌금 가지고 서로 좀 다니면서 그 어려운 데 다니면서 좀 그 돈 가지고 나눠주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남으면 전부 서로 옷 사입고 잔치하고 다 써버려요. 헌금을 가지고. 예. 그런데 교회가 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엄청 다투고 막 싸움이 일어나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 가니까 양쪽 편을 딱 갈라진 명단을 딱 보고는 그 명단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을 딱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단 1km도 안 떨어진 지역에다가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로 교인을 뺏기 위해서. 근데 경쟁적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예. 지금은 그 교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몇 배가 아니라 한 10배씩 자랐어요. 교회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 구약의 사울에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예. 자, 읽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우연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우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전 우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적 작정이 작용하고 있다. 예.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병과 하나님의 섭리,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무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다. 예, 편안하게 자라는 것은 위험해요. 인간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훈련하는 이 매개체로 만든단 말입니다. 이 병을 매개체로 만들어요. 예? 711페이지 제일 위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역사의 해석을 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은 자연주의 관점으로 볼 때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 역사는, 부활 사건의 역사는 구속사적 신학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해서 그 실패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주님께 감사요, 못 때도 주님께 감사요. 신앙이라는 것은 못 될 때는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잘 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그럼 사는 동안에 남은 이어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훈련 기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념만, 그걸 possibility thinking, 능동적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그 능동적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이 절대 무조건 그 번영주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읽습니다. 셋째 줄부터 읽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데 과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이 사람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해석해보세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해석해보세요. 이거 해석이 가능한가? 똑같은 장소에 둘이 같이 가는데 군대에서 전쟁하다가 제 친구가 월남에서 일했어요. 크레이모아라는 게 있어요. 크레이모아. 이게 터지면 막 수백 발이 그냥 막 터져 나와버려요. 예. 근데 그 진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크레이모아가 터져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창자와 뭐 이거 모든 게 다 튀쳐나와버려요. 단 몇 초 동안. 예?
예,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하다가 몇 초 동안 한 10초 될까? 얘 죽어버렸어요. 근데 같이 걸어간 한 사람은 살았어요. 왜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크레모가 터져가지고 맞았는데 같이 가다가 뒤따라가는 그 친구는 크레모가 터진 다음에 거기를 가게 되니까 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봅시다. 넷째 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해석된다. 그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언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반증을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증거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면 증거주의를 가지고 증거주의가 뭐라 그래서 역사적 구속사, 역사적 구속사는 증거주의입니다. 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 죽고 사는 게 우연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자, 넘어갑니다. (7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13페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마지막 패러그래프. 증거지상주의가 구속사주의라고 말입니다. 구속사. 증거지상주의는 뭐냐 그러면 일어난 사건에다가 초점을 둬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사가 바로 해석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증거지상주의적 개념으로 볼 때는 즉 구속사적 개념으로 볼 때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과학적 방법으로 해석해봐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가지고 해석해봐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제 조카가 5살 때 물에 빠져가지고 뇌가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년이 된 다음에 그냥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뇌에서 활동이 안 되니까 온몸에 이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죽었어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해석해봐요. 과학적으로 해석해봐요. 예? 그 원인과 결과론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했으면 조건을 갖다가 붙여요. 조건을 갖다가 붙이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증거지상주의는 진리가 객관적이고 공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하열수 계시시대 역사를 해석의 개념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미 이 얘기 말씀드렸죠. 하열수 계시시대라는 독일어 말은 계시시대라는 말은 해석의 역사지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고. 해석의 역사로 우리 내 조카가 죽은 거 설명해봐요. 설명해봐. 예?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일은 우연히 없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인간의 마음대로 역사를 되는 게 마음대로 뭐 되는 게 아니야.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봅시다. 그런데 그 주장은 객관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만 진리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객관적 역사가 아니면 뭐죠? 시간과 공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 조카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서 죽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석이 안 되는데도 그걸 주장하고 나섰다 그 말.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즉 있습니다. 해석의 역사관을 사건 자체에서만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역사는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구속사는 하열스 계시시대요. 예? 이 계시다는 것은 해석만 강조해요. 해석의 역사.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사건을 갖다가 하열스 거룩한 역사라 그래요. 예? 그렇게 주장하면서 역사를 말할 때는 이 사람이요. 그런 모순이 어디냐 말이에요. 역사를 말할 때는 객관적 역사에다가 기초를 두고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건 역사에다가 해석해야 된다. 아니 해석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쪽이에요? 자기들이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건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예언된 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역사와 사건의 역사가 일치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그러면 그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결정체가 뭐예요?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뼈를 상하지, 시편을 보게 되면 뼈를 상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고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냐 그러니까 구약에 읽어보니까 뼈를 상하지 않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주셔. 가보자. 예수님이 배고프고 너무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숨을 거뒀잖아요. 가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의사의 말 들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로 나눠진다 그러더라고요. 죽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 피 형태로 피의 형태로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 모양이죠.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예, 뼈를 상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예언해 놨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지 않아요. 하던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일치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나온 파가 뭐냐면 구속사파예요. 구속사파. 해석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그 증거는 사건 역사, 객관주의 역사에 의존해야 된다. 이런 모순을 말하고 이거 이상한.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자가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옳다고 그 사람들이 그게 빨려 들어간 거 보면 신천지에 신자들이 한 3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읽습니다. 계속해서 듣기에는 맞는 말로 여겨진다. 증거주의를 말할 때는 맞는 말로 여겨지지요.
그러나 역사는 어떤 사건에 관한 시공간의 입증을 통해서만 참된 역사를 규명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의 사건만 가지고 역사를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론을 말해야 되니까. 원인과 결과론을 볼 때는 조건을 말해야 되냐. if, 만약에. 아니, 교통사고 난 거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피했을까? 예? 자, 읽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뭐요? 객관적 사건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자, 007 대한항공 1980년도에 가을에 소련 영공을 날다가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비행기를 소련 공해 바다에 떨어뜨려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이 죽었다까지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소련에서나 똑같은 해석, 똑같은 말을 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소련에서는 뭘 강조해요? 왜 영공을 오랫동안 날았느냐 이게요. 남의 영공을, 남은 나라의 영공을. 그래서 쏘았다. 근데 미국과 한국에서는 뭐예요? 왜 민간 항공기를 쏘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두지 않아요. 사건의 역사를 말하는 데는 똑같아요. 근데 해석의 역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은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증거주의를 통해 읽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논증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성에 의거한 객관적인 역사관과 일치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읽습니다. 창세전의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시공간의 사건과 그리고 시공간의 사건에 의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을 통해 일어날 일치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언의 역사는, 구약의 예언의 역사는 반드시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예언의 역사는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성경 감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714페이지 보십시오. 실용주의. 이건 한 20분 만에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실용주의는요. 실용주의에 대한 좀 중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프라그마티즘이라 그래요. 그러면 1960년대에 미국에서 대단한 인기 있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인기 있는 대통령은 이상하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대통령이에요. 존 F. 케네디. 이 대통령이 공립학교고 사립학교 간에 먼저 기도회를 끝나고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게 있죠?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도 남부에 가게 되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청교도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고 오 마이 갓. 예. 우리 애가 이야기할 때 말 시작하면 오 마이 갓, 말 중간에 오 마이 갓, 끝나고 오 마이 갓. 야, 그건 너무 하지 말아라. 그냥 평상시 하나님의 관계될 때만 오 마이 갓 하고 그냥 하지 말아. 근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꾸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버릇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남부 지역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 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으냐? 처음에 모든 미국의 교육 정책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공립학교는 미국이 건설된 후에 약 50년이 지난 후에 공립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사립학교였어요. 사립학교는 어떤 사립학교냐? 교회 학교였어요. 교회 학교. 그러면 그 교회 학교 어린애들 주일학교나 하지 그 무슨 교회 학교냐? 그게 아니고 미국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조그만 한 500명만 모여도 이 교실이 수십 개 있어요. 그 무슨 교실이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가 미국은 가장 작은 교회가 원에이커 그러니까 3,000평이 넘어요. 가장 작은 교회 땅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럼 거기다가 3,000평이 넘으면 보통 교회가 6,000평, 1만 평 그렇게 교회를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요. 학교 500명만 돼도 그럼 500명이 뭐야? 그 중에 자기 전문하는 전문적인 교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예? 그 교회 중심으로 사립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독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라. 그리고 성경 교리를 가르쳐요. 신앙 고백서를. 그래서 그렇게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50년 동안 대통령들이 교회 학교에서 자란 대통령들이에요. 거기서 대학을 미안합니다. 거기서 대학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했어요. 예. 에브라함 링컨이 학교에 뭐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교회 학교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이란 것은 별로예요. 신앙이 좋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래서 변호사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자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도 그때 당시에는 전부 교회에서 자란 사립학교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회 하고 성경 읽고 예.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하게 되니까 그것도 로마 캐톨릭의 배경을 가지고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의 기도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존 두이가 있었어요. 시카고 유니버시티의 교육 철학 교수였어요. 존 두이. 예? 이 사람이 있었어요. 존 두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뭘 들고 나왔냐면 실용주의 교육을 들고 나옵니다.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예? 이 실용주의 교육을 들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도덕 교육, 윤리 교육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뭐냐 그러면 기계교육이 자꾸만 발달되는 이 상황에 기계교육의 모든 것을 교육을 초점을 맞춰서 세상 살기 좋아지는데 무슨 종교교육, 도덕교육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종교교육, 도덕교육을 폐기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존 두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급박하게 타락하는데 거기에다가
화약고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예요. 그래서 70년대로 넘어와가지고 이 두 가지 프라그마티즘의 교육하고 이 기독교 교육의 기도론 폐지하는 이 정책 때문에 미국의 학교 학생들이고 그다음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이게 난잡하게 된 거예요. 이 윤리 교육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막 때리고 불을 지르고, 예? 그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70년대 말부터 동성애가 급박하게 자라가고 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빈닉 족속들 빈닉, 예? 요거 빈닉이 뭐냐 그러면 나체 족속들을 주창하는 교리를 빈닉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겨울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냥 나체적으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살고, 그래서 이 운동이 뭐냐면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 예?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 이 반문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젊은이들의 3.1체가 나왔어요. 모습은 이 장발에다가 찢어진 청바지. 예, 요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그 기독교, 한국의 사상과 음악 이거는 전부 이상하게 미국의 이식성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그리고 수염 기르고 머리 장발을 하고 모습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통기타에다가 생맥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은 뭐냐면 불의 파움 막 발악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락앤롤 부르는 거. 예, 그것이 젊은이들의 3.1체. 제가 미국에 중반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그냥 술을 취해 가지고. 근데 샵리프팅이라고 이 점도둑들, 그 암가가 지나가다가 그냥 과자고 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고 술병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가지, 마약 늘어가지, 알코올 중독 늘어가지, 이 프라그마티즘의 이 교육 때문에. 예? 근데 이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 신학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50년대 60년대 실용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상이 사회까지 나온 거예요. 미국에는 이래요. 사회 도덕 윤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 불교나 유교 사상이 이 전반적인 사상에 깃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불교나 유교의 문화를 기독교로 바꿔야 돼요. 기독교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예. 라디오에서 방송하다가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예. 모든 문화가 기독교화 돼야 돼요. 정치도 기독교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는 나하고 당이 다르면 저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의 의견하고 저쪽의 당의 의견하고 이쪽의 당의 의견하고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바르게 선도할까, 이 생각이 아니고 저쪽 쪽의 당은 죽일 놈의 당이고 내가 이 속해 있는 당만 살아야 할 당이라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교란 얘기를 하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물어요. 닥터 앤더슨이라고. 너 그러면 이번에는 논문을 써가지고 하나 발표했겠다 그래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유교와 기독교의 비교를 해가지고 유교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유교를 알아야 말이지요. 몰랐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영어로 된 거 있는가 하고 유교하고 컨퓨셔니즘이라고 찾아가는데 별로 없어요. 한두 권밖에 도서관에 찾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국 그 뭡니까 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찾으니까 유교 서적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와서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유교를 보니까 유교의 사상이 뭐냐고 하면 이래요. 나하고 상대방이 다르면 그 사람의 의견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공동목표를 만든 게 아니라 적으로 삼아가지고 죽이는 사상이에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서 의견 대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뭘 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쪽하고 접착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공통공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더 크게 만들까? 이것이 선언적으로 이게 딱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근데 한국은 의견이 다르게 되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통하다가 한 가지가 다르게 되면 한 가지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무시하고 나만 잘 돼야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유교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군신유의라는 게 있어요. 상강 오른에 보면. 그 말은 깊이 들어가 파헤치게 되면 밑에 있는 참모들, 대신들은 무조건 왕을 제일로 하고 제1로 하고 차선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참모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을 반대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으로 받아서 그걸 접착점을 찾는 게 아니고 왕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부부 유별이라 그래요. 부부 유별. 성경은 부부를 한 몸으로 봐요. 같이 의견이 다르면 서로 통하고 같이 접착점을 찾아가지고 공통공포를 만들어가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부부의 한 몸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부 유별이에요. 보세요. 근데 통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교에서 붕우유신. 친구는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친구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 가면 이러시잖아요. 장로석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만 있는데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만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있어요. 부인 전도회, 남 전도회. 근데 미국은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별은 더요. 젊은 청소년들 youth ministry.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나이 차별은 있어요. 근데 가족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유교를 타파해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부무유신, 군신유의, 부부유별. 이 교리가 뭐예요, 이거요? 유교적 교리예요. 근데 이것이 은근히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니까요. 조금 다른 데로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으로 말미암아 유교란다. 틀렸어요. 이 마약, 알코올 중독이 막 퍼져나온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간 거예요. 방문운동, 나체적, 빈익적소, 그 락앤롤, 그리고 가능하면 불의 파음을 해도 불의 파음, 막 전자음악을 가지고 소리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의 말 안 들리도록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의 파음을 계속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락앤롤, 랩송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폭력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70년대 80년대까지 페스티벌이 뭐냐 그러면 진흙탕을 갖다가 그 수만 명이 모이는 야구장 축구장에다가 쫙 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온몸을 뒹굴어요 그냥. 그리고 마약을 먹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몇 시간이고 떠드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흙, 진흙탕 속에 들어있는 그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 예? 몸을 막 상해도 아프지 않으니까 마약으로 말미암아 그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몸을 긁어대고 그 몇 사람씩 죽어나갔어요. 그거 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된다, 통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예? 이 운동을 돌이키자. 아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좀 마약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막 이 무질서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취급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의학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먹기를 원하는 그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이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녁 먹으면서 전부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치가들이 뭐 하고 나서 한 잔씩 하자. 이것은 정치가들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예? 장관들 뭐 잔치하고 나서 술 먹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예? 절대로 기독교 중심의 국가관을 성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친구 중심이기 때문에 친구하고 만났으니까 한잔하자. 이게 전부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 프라그마티즘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타락은 급속도를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 미국의 80년대 후반부터 나오는 복고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메시지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예?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청소년 교육을 들고 나온 거예요. 교육 개혁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회복하는가. 그래서 미국에 점차적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 3 스트라이크 뭐예요? 삼진법 법이 청소년 범죄법을 3 스트라이크 제도가 나온 거예요. 3 스트라이크 제도가 뭐냐? 똑같은 적은 범죄라도 빵을 훔치거나 하는 범죄라도 3번 이상 하게 되면 성인 재판소에 넘겨가지고 강하게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 거예요. 이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의 이 교육론이 얼마나 미국의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도덕적이며 손해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신학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라그마티즘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에 이 시간 끝나고 다음에 식사하고 나고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하는 것을 끄집어내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기독교가 국가 입국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